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의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의 공격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인데 어, 그 더들로라고 하는 어, 고용된 그 변호사가 세 가지 심각한 죄목이 있는 것처럼 어,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에 따라 바울을 변론하는 거예요. 거짓말보다 진실한 변론을 선택한 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대제사장에 고용된 검사죠. 더들로가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총독을 향해서 매우 뻔한 거짓 칭찬으로 시작했죠. 그에 방어하는 바울은 총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에 대해서 거짓 칭찬했던 더들로와 달리 바울 자신이 총독에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알고 있던 진실한 것만 선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세상의 생각일 뿐이죠. 바울을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총독에게 변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칭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재판에서 서로 자신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옳은지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뿐이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바울의 재판에서 보듯이 그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혹자는 위기가 닥치면 거짓을 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더 정직해야 됩니다. 바울이 변론을 잘해서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총독에게 없는 말로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맞다고 변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의 옳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옳은 것을 주장하거나 미래에 옳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올바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옳아야 과거의 정당성도 말할 수 있고 현재가 진실해야 미래의 옳음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산업 현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사실에 입각하여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죠. 더들러가 조작된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공격하는데 만약 이런 죄가 입증되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그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에 의한 그런 목적 때문에 조작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철저히 사실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2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열을 일으킬 정도로 무엇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서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변론했고요. 세 번째 제목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도 24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결례를 행하였다. 머리도 깎고 또 정결의식도 치르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는 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없으니 증인이 없는 고발은
부당하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사실에 입각해서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 제목과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것을 다 믿으며 또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바로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총독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자신의 재판은 오직 하나에 대한 것이리라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된 거죠.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총독 앞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변론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주는 고통이 두려워서 때로는 거짓으로 사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피는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릴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이고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재판에서 거짓되지 않고 철저히 사실에 입각한 변론을 하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상황 때문에 거짓되면 안 되죠. 사실을 조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힘들고를 떠나서 사실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앞에 서서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사실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돼요. 바울의 정직하고 사실적인 변론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업인들, 또 전문인들,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수많은 변론의 말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통치인 사실에 입각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부와 과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죠. 오직 진실로 승부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지만
그것이 진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도 있죠. 그래도 그것이 진리가 맞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는 좁은 길이 될 경우도 있죠. 아무리 그 길이 우리에게 좀 해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내가 죽고 진리가 살아야 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기회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쩌면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백할 그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할 그때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두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재판이라고 하는 참 힘든 길을 가면서도 오직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그때만 옳은 것을 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피하면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그때가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산업 현장에서 길이 되고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인도받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산업 현장에 중요한 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